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옷을 입을지,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두고서는 이 한평생을 누구와 함께 걸어가게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민들과 결단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결단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결단한 것들을 이 실행에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단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만 해도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결단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아니면 신앙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에서도 수많은 결단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연말이 된 시점에서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그 결단을 다 잘 지켜내셨어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결단이 그저 결단으로 끝나버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결단을 실행으로 잘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면 그것은 우리의 대부분의 결단들이 은밀한 결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결단하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아니면 사람들도 모를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결단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여서라도 내가 결단한 것들을 지켜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노담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노담선언, 공개적으로 하는 노담선언. 여러분, 노담선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담, 담배를 피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노담선언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거예요. 나 평생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서약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종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배를 피는 것과 술을 마시는 것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남들이 봤을 때 그것이 덕이 되는가, 덕이 되는지 아닌지를 고민해 보면 이것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담배를 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여서라도 담배를 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말을 어쩔 수 없이 지켜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결단을 지켜내고자 할 때는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집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이렇게. 그 말은 무엇입니까? 먹을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 있어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앙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지만 대부분은 그 신앙의 결단들이 흐지부지하게 끝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들이 대부분 은밀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란 결단인 동시에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은 고백으로 드러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신앙에서 고백이 중요한가? 이것은 사람들 눈치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눈치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즐겁겠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귀에 들리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소년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2절 말씀인데요, 3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그는 먼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뿐만이 아니라 사울까지도 골리앗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싸울 마음을 상실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이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살펴봐도 그는 소년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소년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보기에 다윗은 그저 애기였던 거예요. 애기. 나이도 어리지요. 이 몸도 왜소하죠. 그저 애기였다는 거예요. 막 저기서 웅성웅성 소리가 돼서 다윗을 한번 불러봤더니 전혀 전쟁터에 내보낼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니까요. 저를 보내주시기만 하면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제가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동으로서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저를 한번 믿고 저를 골리앗과의 싸움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34절에서 3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 언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이 사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생각과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한 시간 정도만 대화해보면 그 사람이 쓰는 단어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언어입니까? 승리자의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언어입니까? 패배자의 언어입니까? 세상의 언어입니까? 지금 우리의 언어에는 부정적인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와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에 한번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랑 지금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안 돼. 어쩔 수 없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핑계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게 문제고, 이건 저거 문제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패배자의 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긍정의 언어가 아니에요. 믿음의 언어는 긍정의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언어라는 것은 잘 될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걱정하지 마, 이 긍정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언어는 그런 긍정의 언어와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니 걱정하지 마, 이것이 믿음의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멘이 믿음의 언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계속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12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패배자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은 안악 자손으로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떼와 같나이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쳐들어가면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은 이미 진 거예요. 이런 마음.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언어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결국 출애굽한 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것을 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서 어떠한 행위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믿음의 언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믿음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고 믿음의 언어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언어를 들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으로 살아오면서 수없이 곰과 싸워 이겨냈기 때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목동의 역할은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양떼를 지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지요. 여러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자기 목숨이 중요합니까? 고민돼요. 나의 목숨이라 하기엔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여러분, 인간에게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성도 여러분, 다윗이 결국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목동으로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곰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기도 했겠죠. 처음부터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막 물맷돌을 가지고 빙빙 돌려서 죽어라 딱 던졌는데 돌이 막 뒤로 날아가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옆으로 날아가고 막 안 죽고 막 곰이 쫓아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와, 내 다시는 목동 하나 봐라. 와, 이러다가 내가 죽겠네 이러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목동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양을 치는 그 목동으로서의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해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믿음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그 맡은 바 자리에서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되고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윗과 같이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언어를 다윗과 같이 믿음의 언어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울은 이 다윗의 그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너 전쟁터로 가서 싸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터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최고의 장수는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맞아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누구를 전쟁터로 보내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내고, 소년 다윗, 목동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어요. 한낱 목동에 불과한, 그리고 나이도 어린 왜소한 소년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정말 그 왕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 아닙니까? 어른으로서 어떻게 이 어린 소년을 전쟁터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으면 뭐 아동보호법, 어린이보호법으로 고소당할 일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도 사울은 좀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사울이 자신이 입고 있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 입고 있던 옷이 다윗에게 맞겠습니까? 택도 없죠. 여러분,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던 사람,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거구의 장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갑옷이 왜소한 그 소년 목동 다윗에게 맞겠습니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을 리가 없죠. 그런데 39절을 보시면 거기다가 다윗의 칼을 쥐어주게 됩니다. 갑옷에다가 칼을 탁 쥐어주는, 이거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이 갑옷과 칼이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옷도 크지요, 움직이기도 불편하죠. 칼은 써보지도 않았죠.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전쟁터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게 된가 하면 물매를 가지고 가는, 물매. 성도 여러분, 물매가 뭔지 아십니까? 저게 바로 물매예요, 물매. 양쪽 끝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게 있는데요, 저기다 돌을 넣고 양쪽 끈을 잡고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거예요. 막 돌리다가 한쪽 끈을 싹 놓게 되면 돌이 이렇게 딱 날아가서 표적에 명중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바로 물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것으로 사람을 잡고 곰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저 물매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고 합니다. 지금도 스페인에서는 전통 물매 던지기 그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매, 날아가는 돌의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몇 킬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속 120km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이 날아가게 되더라고요. 그걸 한 방 맞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칼과 갑옷 대신 이 물매를 가지고 전쟁터에 뛰어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물매란 굉장히 익숙한 무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치러 갈 때마다 늘 한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목동으로서의 지팡이, 늘 지팡이 들고 또 한 손에는 물매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과 같이 여기고 있어요. 어떠한 동물들, 야생 동물들을 만나든 간에 이 물매를 가지고 다 공격하고 그 상황을 헤쳐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만의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성도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갑옷과 투구, 칼, 이것은 다윗의 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다윗이 사울의 말만 듣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고 하면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칼 하나 빼지 못하고 아마 죽었을 거예요. 패배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칼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맞지 않았던 거예요. 맞지 않는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해요.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것은 배우고 또 함께 동력함으로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남들이 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따라가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 중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것이 교회에 맞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관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장에 목자도 듣기 싫습니다. 이러셔요. 목장에 목자 듣기 싫다. 그런데 여러분, 목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교회에 맞지 않았던 것이었죠.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남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그걸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고집도 좀 있어야 합니다. 고집.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고집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고집을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언어로 신앙의 절개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신앙에는 절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것은 지켜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고집스러워 보입니까? 욕심 많고 막 그렇게 보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식사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가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우리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약해서 당회에서 아무 말도 못한다 하더라. 뭐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진리와 목회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머지 비진리에 대한 부분은 장로님들과 동력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의 말에 흔들리고 상처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신앙의 길,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삶을 동경하며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들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상처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해 주셨으니 나는 묵묵히 걸어가겠노라. 그런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골리앗과 정면 승부를 펼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예요. 장수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맨몸으로 어린아이가 탁 걸어 나오는 거예요. 손에 막대기 하나 탁 들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비웃기 시작합니다. 장난치냐면서 군 장수를 보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어린아이를 보낼 수가 있냐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의 말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리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를 개로 여기면서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개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 막대기로 나를 이렇게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느냐. 뭐 그렇게 골리앗이 다윗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진짜 무기는 막대기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진짜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이었어요.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돌아갑니다. 시작.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무기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의 무기는 막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인맥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리앗이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강력한 무기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쟁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무기를 가졌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밀 병기가 있어야 합니다. 적군이 모르는 비밀 병기. 세상이 아는 무기로는 여러분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돈으로, 권력으로, 나의 지혜로, 백으로, 인맥으로 이런 것들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세상과 승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싸워봤자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모르는 무기, 그 무기를 가지고 세상과 영적 전투를 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도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모르는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47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단이 모르는 또 하나, 그것은 바로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사단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악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의미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결국 누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면 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나의 승리예요. 그런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의 승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더라도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승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를 가보지 못했어요. 지금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실패자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누가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보지 않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봐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결국을 가봐야만 합니까?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가봐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가봐도 알아야 된다. 안 가봐도.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과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의 승전고를 울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